찬양대 너무나 의로운 찬양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잊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 참 행복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사실 저 보리밭은 우리 보리밭이 아닙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형하고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니면서 비가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철 모르고 보리밭도 뛰어다니고 논두렁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때가 불현듯 생각나면서 참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소나무길 사이 오솔길을 헤치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슨 6.25 때를 살아온 사람 같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도시락도 산에서 이렇게 까먹고 그랬어요. 전혀 공감하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온 길들을 지나다니 보면 들풀도 아름답게 피어있고 꽃들이며 곤충이며 또 새와 들짐승이 함께 다니는 길로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잊고 살았던 가족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세상 길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길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영혼의 길이라고 그러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깊은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무엇을 잊고 사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셋째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힘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영혼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길이 밝히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 최초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시했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열매로 결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는 바로 불순종의 죄악의 씨앗이 그들에게 유산처럼 전가되어져서 죄의 씨를 받아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류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에서도 그 놀라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멘을 크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들어 읽을 때 믿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의 고통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저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삶의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비극 아닐까요? 매일같이 일어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지만 사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기에 성경의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헛되다고 노래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었느냐? 마음이 밤에도 쉼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밤에도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인생, 이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잃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큰 기독교계 지도자이신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하루 사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는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비전이 있고, 그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닥쳐있는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답니다. 동일하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삶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목표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요. 그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능지수와 학력과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그 목표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거든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100명 중에 27명 정도는요, 인생의 목표가 아주 없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60명 정도는요, 목표가 희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단지 10명 정도만 자신의 인생에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100명 중에 딱 3명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요, 이런 꿈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청년이 얘기했던 꿈이 구체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 이틀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추적조사했냐면 25년 동안을 추적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뚜렷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25년 지났더니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최상위층 3% 안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10%의 단기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상류층을 형성해서 오피니언 리더들,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3%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문들에게서 흔적도 없이 기억도 없이 사라진, 별로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로 잊혀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예수 믿는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그 인생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진리를 찾게 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둘, 셋.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때로 내가 아프게 되는지, 내가 병들게 되는지, 내가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물었던 사람이 있죠. 그 철학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적도 있는데요, 아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도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고요, 진리를 사모할 마음을 주셨고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일부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혼의 길, 영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위기나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요, 이화여자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교수님으로 사셨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분인데,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만 저 이어령 장관이 썼던 일본을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적인 사람들, 일본인 이래가지고요, 아마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석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신분도 교수이니까 예수님 없이도 참 잘 살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무신론자의 삶을 살던 중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내셨지만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 변호사였던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딸 미나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아주 긴 전화였다. 그녀가 뭐예요? 딸이 미나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한다. 암으로 죽어가는 저 애가 저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본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암에 걸려 죽어가는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딸 미나가 그 아픈 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 비록 지키지는 못했어도 만약 내 딸 미나가 암에서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그 딸이 자신의 삶과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비록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기쁘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그 딸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서 무엇이 우리 딸을 저토록 변화시켰을까?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책을 내요. 어떤 책을 내냐면요,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 가운데 탕자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삶에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번 이 시를 읽어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은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없다고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이어령 교수는 아마 회심하기 직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직전에 이 시를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길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흔들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치열한 영적 고뇌가 담긴 시를 통해서 고민하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 뒤에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놓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선문답 하듯이 목사님께 목회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250억이나 되는 부채를 다 갚아내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이 되셔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목사님은 고민이 없는 줄을 알았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거든요.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년에 90명이 자살을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대한민국 어떤 목사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 강원랜드로 올라가는 이 잔디밭 광장에 오셔서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정말 제 평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때 500명을 데리고 내려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카지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하셨던 예수바보 이야기를 진짜로 실제로 했던 거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온 200명과 서울에서 내려온 300명의 성도들 500명이 모여가지고요, 강원랜드 일대 전체를 전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했던 말씀은 저에게 참 놀라운 도전을 주었고요,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날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막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할 건데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부거나 바람이 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사람들은 삶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들이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처량하게 그지없는데 그들의 불은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향한 마음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불이 붙어가지고 청년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2시간 3시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는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틈타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예수님과 저렇게 24시간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죄가 틈타 들어온다고? 음란한 생각이 틈타 들어온다고? 시기와 질투가 틈타 들어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주장하지 않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주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목사의 삶을 살다 보면 임종을 지켜드려야 될 때가 많이 경험되어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우셨는지 몰라요. 생명이 떠나갔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평안하게 주무시듯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떠난 육체의 모습은 무서웠어요. 비참했어요. 생명이 떠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요 정말 어둡고요 절망스럽게 그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왔냐?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는 한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불법과 어두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길 되셔서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진리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중심이 흔들려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어떤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떤 사도는 오래 살도록 남겨두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던 사도인데 이 사도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읽고 오늘 놀랍게 고백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싹 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보기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누가 영생을 소유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누가 영생을 소유했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했답니다. 교회를 나와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었다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거북스러워가지고 못 물어보시겠나 봐요.
영생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대답하기 껄끄럽죠? 그걸 뭐 이렇게 물어봐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영생 뭘 자꾸 받았냐고 물어봐요. 아는 거지 그냥. 그러지 않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셨냐고 물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사도들은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게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이 예수만이 영생의 길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이 고백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요? 바로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었다고요.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더라도 멋지고 아름답게 진짜 예수님 믿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향기를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왜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문제로부터 사망의 문제로부터 심판의 문제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앞길을 막아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사망의 길을 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돌파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더래요.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으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실까 생각되어서 사모님께 신방을 갔답니다.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굴이 환하게 밝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물었어요. 병중에 계신데 어떻게 사모님 얼굴이 그렇게 밝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자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무리 아프지만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답니다. 내가 깊은 병중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러 오실 것을 믿기에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잊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아니죠?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초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로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금식을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충만하여서 그 동행하시는 내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